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진심입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이제 읽는 걸 들었는데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잘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된 내용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캐치하시고 그 말씀을 심중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 때, 하나님 영광을 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 데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구절을 제가 볼 텐데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신 구절이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거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어느 한 부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힐링센터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2박 3일 동안에 월요일 날 거기서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7시 반에. 그래서 이제 박영배 권사님 네 분과 또 이명사 이제 그 부부와 함께 또 이소성께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게스트하우스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주여 하는 그 순간 그게 기도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옛날 어른들은 이제 동화줄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도의 동화줄이라고 그러는데 하늘과 마치 땅이 연결되는 것처럼 기도가 쭉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됐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저 예전부터 이제 내려갈 때마다 꼭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신 거냐면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의 어떤 영권이 굉장히 임한다 했었는데 그 체험을 또 제가 함께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복된 소라피 같은 큰 복을 여러분들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오늘 바뀌어져서 이제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산 사방에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 같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차근차근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복을 받으실 때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길 원하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앞에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인 사람들만이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구절도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온전히 다 받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두 사람한테 시험하세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영적 거장으로 섰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그를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할 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정말 당부해 드리는 말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영적인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은 어렵게 살 거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열심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바보라 그러고 적당히 하지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산 사막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희한한 그 신앙이 한국교에 들어오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 건강의 복을 받는 것, 가정의 복을 받는 것을 마치 하찮은 것처럼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모든 복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영적 거장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농토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농토를 100배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비록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뒤쫓기는 괴로움도 받는 것이 또한 우리한테 있지만 오는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도 함께 받는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예요. 12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영역에서 100배를 주시고 그리고 때로 그 때문에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하나님은 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영생과 멸망을 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거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동안 이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하나님의 허락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온전히 인정을 받았지만 창세기 22장에는 그 믿음이 확정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매김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고 또한 이삭에게는 뭐냐면 그 아버지 이삭처럼 영적 거장으로서의 삶의 출발점에 서는 것에 대해서 그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모든 복이 이삭에게도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창세기 22장의 시작점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져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던 테스트라는 의미를 갖고 또 템프테이션이라는 의미를 갖고 트라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테스트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주님 수시로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주님께서 점검하실 때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신 거예요. 이게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근데 이건 공포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진 것이 바로 경외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산을 갖는 것이 경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갖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뭘 시험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숙도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친히 확인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거룩한 시험대에 그를 올려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대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성숙도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실 때 뭐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아들을 모래산에 올라가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그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고 자기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이삭이 더욱더 자기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번제물, 다 태우는 제물로 그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시험대예요. 지금을 봐도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 가능하실까요? 우리가 그냥 읽는 성경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동일한 명령을 나한테 하셨을 때 과연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대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따가도 또 동일하게 할 텐데 헌금을 드릴 때 제가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는 거죠. 저는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건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게 주의 종의 목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제 가끔 묻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이 이름을 호명한다 그래서 호명받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주님은 안 받으십니다.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멘? 안 내도 괜찮아요. 드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렇죠? 제가 제일 속이 상할 때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워하는 사람들, 삶이 어려질 때 먼저 헌금보다 줄이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상시로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삭을 산채로 태워서 나한테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을 받기가, 이거를 순종하기가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분이 우리한테 믿음이 조성이 되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다 갖춰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준 장소로 바로 떠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에 복을 부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도 그의 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곳에 다다랐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만들고 장작을 버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묶어서 제단의 장작 위에 눕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재물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불에 타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15살 정도가 된 노인네가 15세 정도 되어지는 이제 청년의 나이에 가까운 사람을 잡는다고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그 노인을 밀칠 수 있잖아요.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한테 친히 하시는 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 자기 힘을 그냥 내놔요. 그냥 묵도록 내놔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이삭도 죽기까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도 앞에 독자란 말을 쓰고 예수님도 독생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5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삭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내가 주 앞에 어떻게 마음을 갖는지를 다 아신다고요.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분으로 내가 지금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지 내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충분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라고요. 근데 이 자격을 갖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도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을 끌어내리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켜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칭찬할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찾아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을.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모두 실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년의 기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5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참으로 내가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은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얘기합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이제 알았다. 너의 중심을 알았다. 너의 마음을 알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음을 인정했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말라기 3장에서 주님이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물질을 붓는 것을 보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이 이렇게 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한테 들어온 소유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통로를 막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나이가 건강을 주지 않으시면, 나한테 직업을 주지 않으시면, 들어오는 통로를 주지 않으시면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권을 내가 달라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진심을 확인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15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 여호와 천사가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하늘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약속해 주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희 아들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네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걸 네가 믿으니까 내가 너한테
마음껏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도 내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손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하나님도 잘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내드릴 때 주님 나한테 마음껏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주신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복이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 첫 번째 뭐냐면 회춘의 복이에요. 자, 보시면 회춘은 뭐냐면 다시 젊어진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생기가 돈다는 의미예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낳죠?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137세인가 죽어요. 사라가. 그러면 아내와 사라와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나이 차가 10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후처를 얻은 때가 147세나 150살 됐을 때 그는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6명을 낳아요. 150세.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 전까지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간은 계속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이미 생식의 능력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 인생이 100세 이후로 다시 몸이 새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삶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무엇인가 인생을 이제는 내가 죽음의 종착을 해서 갔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황금기로 삶이 돌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 75년을 더 살아요. 근데 75년의 삶이 내가 죽음을 받아놓고 내가 장래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무엇인가 생기를 얻어서 삶의 의미와 동료를 얻고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은 인생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꿈꾸기를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 인생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횟수는 175년이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살 만큼 오래 잘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서 조상들에게 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즘 듣는 얘기 중에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의 시대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살 만큼 오래 잘 사시다가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그의 75년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어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장수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생명대로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노년의 복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아브라함이 늙어 나이가 많았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주셨다. 지금은 노인 빈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지만 충성된 자들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의 건강의 복을 내리시고 자녀의 복을 내리시고 물질의 복을 내리시고 관계의 복을 내리시고 영적인 복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래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8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높아서 기운이 다여 죽어 자기 열적에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레 앞 헷조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마벨라 굴에 장사했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죽었을 때 원수 같았던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하고 그의 죽음을 임종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장사 지낼 수 있는 그런 묘지가 예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주위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원수 같았지만 화해했고 그리고 그 이 시신은 마벨레굴에 안장되어주는 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자손의 복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대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삭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졌는가? 첫 번째입니다. 상속을 받는 복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부모의 덕을 보지 않고 잘 되는 걸 뭐라 그러죠? 자손과. 저는 그것도 값진 거라 생각하지만 자손보다 더 좋은 복은 뭐냐면 부모님한테 유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에게 유산을 많이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나의 부모님이 잘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부모한테 유산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 받았던 복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의 복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삭은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배우자를 찾았고 그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 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복입니다. 창세기 2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서자들을 같이 두지 않고 그들에게 재산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그가 힘들지 않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또 기도의 복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인생 속에 가장 어려웠을 때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부의 사업의 복입니다. 창세기 2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농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삭이 그 거하는 땅에서 농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초보가 처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배나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장수 장래의 복입니다. 아브람과 똑같겠죠? 창세기 35장 28절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는 5살 더 산 거예요. 이삭은 나이가 들어 살 만큼 살다가 숨을 거두어 죽고 조상들로 갔다. 그의 장래는 그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치루어졌어요. 이전까지는 원수였던 에서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장례를 치를 만큼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진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심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진심이었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50대가 넘으면 사람은 안 변한다. 50대 이상 있는 사람들한테 제자교육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안 변하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었어도 그가 말씀을 따라가면 변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성령을 따라가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서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을 우리가 받는가 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변하는 것은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완성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자신이 정해놓고 하나님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목적을 정해놨어요. 또 방향도 정해놨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다 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해놓은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목적과 내가 정해놓은 방향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준 목적대로 방향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힌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앞으로 5년의 기간 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이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사명의 완성도가 있도록 달려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영적 거장들입니다. 하나님 그 영적 거장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부었던 모든 복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 거룩한 시험 때 내가 올랐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 거룩한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도와 그리고 순종의 도를 보이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